오늘은 그 3번입니다. 오른편으로 던지라 하실 때 3번입니다. 요한복음 같은 본문이죠. 21장에서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제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시는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한 1분 정도 조용히 묵상하는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지금 우리 같은 본문으로 지금 우리 석주째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절망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절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보통 이제 어떤 일상적인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곤 한다. 그러니까 보통 자기의 손과 발로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하고 그럴 때는 일단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밤새도록 그저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됐을 때 그때 내 가까이 계신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고 그분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죠. 아주 가까이 있는, 사실은 항상 계셨는데 안 보이는 거죠. 항상 계시고 항상 말씀하시는데 그게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이런 이렇게 안 될 때, 뭔가 잘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 이제 보인다는 겁니다. 들리고. 그래서 베드로도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그때 그 주님에 의해서 어떤 일시적인 응답이 오면은 사람이 일단 주님을 따르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주님의 백성들은 늘 헌신할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끝까지 따라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습니다. 그 마음을 먹을 때는 절대로 이 세상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 본문이 뭐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그러는. 네, 일단 그 강을 건넌 사람은 다시 돌아갔을 때 그 속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주님의 백성들의 그걸 뭐랄까요? 우리들의 어떤 숙명 같은 겁니다. 우린 다시 돌아가서 전혀 환영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벌써 그 손길이 닿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돼서, 보통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그, 헌신을 결단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사람 안에 어떤 속성이냐, 주님을 바로 섬기자. 그러니까, 선한 삶을 살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근데 곧 선한 삶은, 그 선이라는 것 앞에서 우리 존재를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 그죠? 그것이 이제 율법으로 보통 표시되는데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그런 아주 그러니까 완전한 그 절대적인 그 선이 우리를 완전히 깨트립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것이 악하기 때문에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사람 자체가 선과 악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서 그 선을 이행하고 악을 금하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선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걸 알려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헌신을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면은 벌써 선한 삶에 대한 그런 그 거룩한 충동을 느끼죠. 선하게 살아야겠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을 하죠. 오늘날에도 그런 생각을 하죠. 선하게 살겠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죠?
12월 31일 촛불 예배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유가 1월 1일 첫 순간부터 그렇게 좀 올해만큼은 좀 거룩하게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내 12시간도 안 돼서 드러나죠. 그래서 그 드러나는 걸 갈라디아에서는 그 율법이라는 것이 뭐냐,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우리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선하게 살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우리는 죽음이 예고되는 거예요. 선하게 살겠다고 하는 순간 그 선으로 인하여 죽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 율법의 거룩해, 그 자체는 거룩한데 그 거룩 앞에서 나는 죽은 자다. 근데 거기 뭐라 그러죠? 그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하나님께 대하여 산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죽음으로 인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헌신을 하게 되면은 선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또 난도질 당해요. 그것이 우리들의 오랜 그 크리스천으로서의 경험이에요. 죽습니다. 근데 그 죽음은 살아나는 죽음이다. 다른 생명이 살아나는 죽음이다. 그런데 다른 생명이 살아났다고 해서 또 그것이 나에게 날마다 경험되느냐, 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이미 살고 있었거든요. 현재 문제는 그것이 누려지지 않은 것, 경험이 안 된 거죠. 지금 여기 다 하나님의 은혜로 본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건 여러분이 독생자를 받은 상태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그죠? 아들의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가진 자로, 뭐 그분이 내 안에서 뭐 주무시고 계시거나 죽어 있다는 게 아니죠. 살아 계시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경험이 안 된다. 그러니까 참이 안 된다는 겁니다. 참. 우리 요한복음 3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라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그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침례를 주의 사람이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 세례 요한이 이렇게 물로 세례를 줬습니다. 근데 좀 이따 보니까 그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도다. 그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 다음에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물 세례는 뭐고 성령 세례는 무엇인가? 세례는 세례죠. 세례라는 게 뭐죠?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거죠. 함께 물 안에 들어갔다가. 우리 침례가 그래서 좋아요. 이렇게 물에 들어갈 때 그냥 장사 지내는 겁니다. 나오면서 코 막고 나와서 할렐루야 하면서 나오죠. 그죠? 부활. 그래서 부활했다. 그런다. 죽고 산다. 이제 하나는 물로 주었고 그분께서는 성령으로 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약속이 있어요. 근데 약속이 있다는 얘기는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이 언제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하느냐 하면은 그 이미 내 안에서 완성되어져 있는 그 약속이 나에게서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 존재 안에서 그 일을 완성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뭐 시간의 제약을 받겠어요? 그분이 무슨 공간의 제약을 받겠습니까? 그분이 뜻하시면 완성된 거예요. 뜻하시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라는 것은 사실 이미 이 안에 완성된 하나님의 영적 사실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실제가 아직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렇죠? 약속은 되어 있는데, 또 이 안에 하나님 그 차원 안에서는 완성되어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 누려지지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물 세례는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든 게 예표고, 똑같은 세례인데, 성령으로 세례한다는 건 그분이 아들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은, 그때부터는 이것을 우리에게 실제 누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그랬죠. 내가 선과 악의 삶에서 무너지면서 도저히 사람은 아니다, 이런 걸 깨닫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나는 답이 아니다. 답은 그리스도라고. 그러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는 것과 실제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 노릇을 하는 것은 또 다른,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럽니다. 그 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그 참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주님 나를 사랑합니다,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나랑 떨어져 있는 그리스도는 아직 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냥 나랑 떨어져 있어요. 그리스도가 언제 나에게 참이 되느냐? 그분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어주시고 영적 실제가 될 때 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개념적으로 알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스도 뭐라고 했습니까? 에? 그죠? 나 미국 처음 왔을 때 영어가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것만 외웠어. 그래서 다시 말해달라는 거를 I beg your pardon? 그거만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했어요. 좀 약간 고급스럽게 I cannot express myself in English. 이것만 열심히 외웠어요. 그래서 I cannot express myself in, 그 영어 하면 너무 잘하는 것 같아. 그 다음 I beg your pardon. 우리는 그리스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 될 때 그리스도예요. 보이지 않는 지점까지 가는 거예요. 깊숙한 나의 중심 안으로 들어오고 내 생명의 센터였을 때 그리스도죠. 그게 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실제 상황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이론을 갖고 있으면 뭐하냐. 우리 여기까지는 도달했어요. 그래도 율법에서는 벗어나서, 야, 우리는 아니다, 사람은 아니다, 결단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오로지 그분이 나를 주관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알았다고 치자고요. Yes. 그죠? I've been preaching for 12 years. 내가 12년 동안 그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아니다, 그리스도만이 해답이다, 그분이 나를 주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어요. 12년 동안을 얘기했어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과 그분이 실제로 내 안에서 그리스도 노릇을 하는 건 또 다른 얘기죠. 그분이 실제로 내 안에서 그리스도로서 참이 되는 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오랜 동안의 어떤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 기간이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 이 생명, 이 보배를 두껍게 이렇게 딱 덮고 있는 무엇인가가 찢어지고 깨져야 돼요. 그 기간을 통해서 점점 이렇게 실제화 만들어 나옵니다. 그 보물이 벌써 딱 그러니까 그거를 덮고 있는 무엇인가가 깨어지고 찢어지고 아파요, 굉장히. 여러분, 자아가 무너지고 자아가 깨지고 우리가 찢어진다는 건 되게 아픈 겁니다. 그 아픈 만큼 속에 있는 영광이 드러나는 거고, 그리고 영광이 드러나면서 누구를 먼저 그 영향을 주느냐? 바로 가까이 있는 나 자신을 먼저 영향을 주는, 남을 비추기 전에 나를 먼저 살리는 거예요. 이게 막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라는 게 뭐예요? 그죠? 바로 우리의 그 마음 가죽을 찢는 겁니다. 그 두텁게 덮고 있는 우리의 그 나라는 그 생명. 그죠? 나 끊임없이 자기만을 사랑하고 나만을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발견되지는 건 사람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내가 왜 고통받고 있냐. 내가 너무 이기적이라서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길 원하기 때문에 고통받는. 사실 남이 나 사기꾼이라고 그러면 사기꾼이 아니면 어때? 아니, 사기꾼이 워낙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요. 얼마나 우리를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 안에 욕심이 있는지 몰라요.
그 욕심이에요, 욕심. 그게 욕심이 조금 거룩한 이렇게 포장돼서 본인도 좀 속고 그래서 모르는 거지. 아주 요리조리 잘 숨어갑니다. 딱 드러내면 또 욕심이 있어요. 또 드러내면 또 이거 잘 숨어가요. 우리 영혼의 우리의 어떤 존재의 그 깊이가 끝이 없기 때문에 숨을 곳이 많아요. 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전에 들어가 버려요. 쏙쏙 들어가 버린다고. 우리가 얼마나 그 자기라는 존재, 자를 사랑하는지, 자기를. 근데 그것이 딱 덮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그 능력이 나조차에게도 미치지 않는다. 뭐 남을 살리기 전 너라 좀 살아라야. 그 생각들은 그러니까 먼저 깨어지면서 그 능력이 그 치유와 그 생명의 능력이 먼저 나를 치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너의 가죽을 베고 안에 속사람의 영광이 드러나는, 속사람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할례를 하라는 겁니다. 예? 지금 바로 제가 드리는 우리 지금 드리는 이 쉐어하는 이 말씀은 바로 그런 영적 할례에 대한 얘기고, 그것이 찢어지고 깨어짐일 때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절망을 느끼지만은 결국 그 절망은 영적 진전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위한 절망이에요. 그리고 또 앞으로 나갔으면 계속 앞으로 가냐? 그렇지 않아. 또 다시 뒤로 갈 것이다. 예언한다. 아니, 뒤로 가요. 근데 이 뒤로 가는 거는 뒤로 가기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뒤로 가는 동작을 통해서 또 다시 앞으로 튕겨나가는, 끊임없이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우리가 만약 폭탄이 하나 터지면 그것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방팔방으로 퍼져서 그 폭탄이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절망은 각가지 각양각색으로 하나님께서 각 부분을 다루시기 위해서, 각 부분의 영적 진전을 잇기 위해서 그런 절망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절망이라는, 고통이라는, 이 깨어짐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도구를 통하여, 그죠? 그러면 당신이 기어코자 그 나라는 존재 안에서 하실 일을 기어코 이루시고 만든다. 근데 이룬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루시면은 그 이루심에 대한 첫 번째 수혜자는 바로 우리 자신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 일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다라는 것. 누가복음 20장 30절 32절입니다.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죠? 이게 알잖아요. 엠마오저랑 이렇게 같이 가다가,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인 줄 못 알아봤죠? 못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께서 이렇게 떡을 딱 떼어주시고 떡을 먹고, 그죠? 딱 보니까 눈이 밝아져서 그 줄 알아봐요. 그러니까 알아보는 순간에 뭐라고요? 예, 없어진 건 아니에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안 보인다고 없느냐? 그죠? 어제 우리 저녁에 우리 와이프가 퇴근하고 왔는데, 그 꽃무늬 자기 있습니다. 가방 있습니다. 옛날에 6.25 전쟁 피난 갈 때 쓰던 맨날 그거 메고 다닙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 들고 다녀요. 뭐 집어넣고 다녀요. 근데 그게 이만한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막 찾다가 아래치고 내려오면서, 오빠 나 못 봤어. 그래서 내가 봤다 그랬죠. 나는 보았다 그랬는데, 나는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이미 마음으로 봤어요. 마음으로 봤다라는 거는 어디 있다는 걸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보았다라, 내 입이 저절로 이렇게, 내가 그렇게 이러는 것이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안에 계셔 일을 하시. 그냥 딱 보았어요. 그래서 그냥 보았다 그러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나는 보여요. 보았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문을 여는 순간에 우리 안에 그 의자가, 책상 의자가 이렇게 뒤를 이렇게 돌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자에다 놔두고 의자를 돌려놓으니까 뒷판만 보이는 거예요. 두 눈을 뜨고 막 찾았는데 못 찾았는데, 나는 눈 감고 찾았어요. 마음으로 봤어요. 그래서 내가 딱 들고 내려오면서 거기 전도사들도 있어서 내가 딱 얘기했죠. 눈으로 보아야 보는 게 아니다.
마음으로 먼저 보아야 보이거늘. 내가 이 얘기 왜 하냐면은, 보인다고 있는 게 아니라, 안 보인다고 없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지금,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알아봤는데 안 보여요. 있지만 안 보이죠. 이제 제대로 들어가죠.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네. 벌써 생명나무 차원에 들어가죠. 생명이잖아요, 이제는. 그죠? 뭘 봐야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죠.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이제는 그 생명의 차원이 되어죠. 이제는 뭘로 들어가죠? 나타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제 존재하시는 그리스도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장소의 개념이 이제는 있다예요. 존재하는. 이제 자꾸만 이제 어떤 자꾸 올려야겠죠. 자꾸 여러분 생각의 깊이를 뭘 거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거울과 거울로 보고 이제는 뭐야?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그것이 깊어지는 것뿐입니다. 표면을 보다가 이면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선하게 늘 그냥 그 앞에 살다가 어느 날 그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자세히 어떻게 되는 거냐? 그 말씀이 들어오면은, 그죠? 여기 밑에 그 말씀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거워져서 눈이 밝아진다 그러죠. 저희가 서로 말할 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눈이 열려진다.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하기 때문에. 그죠? 그 눈이 밝아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 어떤 이런 육신적 존재가 아니라 우리 존재 안에서 눈이 밝아지면은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려고 보는 것과 어느 순간에 일이 일어나서 보여지는 건 달라요. 누가 보느냐? 우리 생각과 마음이 보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보다 더 깊은 내가 봐요. 더 깊은 그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게 아직 우리가 충만하지 않고 아직 그 깊이가 깊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우리 안에 도달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냥 귀로 들어서 그렇구나 맞다 동의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벌써 내 안에 존재는 벌써 막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진과 여름에 감정이 뜨거워진 건 또 다른 거예요. 그죠? 감정은 반복된 거 계속하면 뜨거워져요. 똑같은 얘기 4시간 얘기하면 다 뜨거워져요. 그리고 뭐 봤다 그러는데 나 그거 본 게 아니죠. 보고 싶은 걸 본 거죠. 그죠? 그게 아니라 뭐 반복된 얘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약간 기분이 얼얼해가지고 보는 거 말고 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은 그분은 그 말씀이 운동하기 때문에 우리 존재 자체를 뜨겁게 무엇인가를 열어놓습니다. 존재가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밝아지면서 뭘 보느냐? 우리 깊은 우리 영적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보는 순간에 우리가 자기 여태까지 그러니까 전혀 우리한테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오는데 부인이 안 돼요. 절대로 우리는 자기를 이러면 돼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인정하고 그러면 온 세계가 따라왔습니까? 사람이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향한 모든 이런 것들에는 본능적으로 따라가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건 본능적으로 거부합니다. 근데 언제 자기를 부인하느냐? 진짜 그분의 영광, 그분의 절대적인 그것을 보았을 때 그때 자기를 부정하게 된다. 그죠? 이사야서에서 그죠? 화로다, 화로다. 나로 망하게.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에 망하게 됐다. 그럽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망을 배웠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이사야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에 자기가 나는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못을 박을 수 있겠냐고. 여러분 올라가서 난 못 박겠다 해서 내 여기다가 자기 왼손에다가 못을 박고 오른손으로 망치를 때릴 수 있겠냐는 거죠. 못하죠. 이거는 그런 일이 나에게 벌어져야지만 이 일이 가능하지 자기 스스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마치 자기를 부정한다는 거는 자기를 못 박는 겁니다. 이거는 그 일이 누군가에 의해서 되어줘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 내 안에 영적 존재가 확 열리면서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그 부정이 바로 어디로 연결되느냐? 바로 우리 아까 말한 나를 감싸고 있던, 내 하나님의 영광을 감싸고 있던, 진짜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것을 감싸고 있던 자기의 그 영적 프라이드, 그런 교만, 이런 것들이 그때 막 확 깨어집니다. 할렐루야. 두 번의 열림이 있어요. 첫 번째 열림은 자기를 조명하는 빛을 보게 되고, 그 조명하는 빛으로 인하여 자기를 부정하게 하고, 두 번째 열림은 그동안에 자기가 진짜 소중하게 했던 그 영적인 부분까지 다 완전히 박살나게 나를 깨트립니다. 첫 번째 열림은 자기를 부정하게 하고, 두 번째 열림은 바로 그 부정으로 인하여 자기 존재가 깨지면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을 받게 됩니다. 치유의 광선. 처음엔 나를 조명하고 다음에는 나를 치유하는 광선. 그것이 바깥에서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벌써 내 안에서부터 비춰집니다. 알고 봤더니 여기 계시거늘. 그걸 몰랐구나. 이게 깨어지는 순간에 나를 치유하는 광선이 바깥에서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깊숙한 존재에 이미 살아계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먼저 나를 치유하고 나를 살려주고, 나를 살려준 것이 충만할 때 나를 만나는 자마다 복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살리는 영이 되는 거죠. 나를 먼저 살려내고. 지금 계속 어떤 일이 일어나죠? 깨어짐이 일어나죠. 이 말씀의 깨어짐, 말씀으로 인하여 깨어짐이 결국에는 우리 존재를 열게 하고, 결국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눈이 밝아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기를 부인하지만, 그 자기를 부인한 것으로 인하여 내 영적 어떤 프라이드라든가 어떤 진짜 귀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이 깨어지면서 그 열림은 바로 나를 살려내는, 치료하는 광선, 살리는 광선, 그 하나님의 그 빛을 내가 스스로 먼저 유익하게, 스스로 먼저 내가 먼저 그걸 접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나고 남을 살려. 근데 문제는 살아난다는 것에 이 깨어짐과 찢어짐이 있다는 거예요. 이 깨어짐과 찢어짐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험되어지느냐에 대해서 잠깐 다루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세 번을 물어보죠. 그죠? 세 번을 물어본다. 왜 세 번이나 물어보나? 왜 세 번을 물어보냐에 대해서 생각하죠. 그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이 과정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의 과정이 가장 누구랑 같으냐면 베드로하고 야곱하고 제일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주 비슷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랑 같이 거의 똑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똑같이 못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그 페이지를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죠? 창세기의 야곱의 이야기, 그죠? 그 다음에 이 복음서에서 베드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결국은 3번 부인하잖아요. 그 다음에 닭이 울어버리고, 닭이 울었다는 얘기는 결국은 진정한 빛이 임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빛이 임하기 전에 결국은 주님 배반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절절하게 묻어나오죠.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우리도 사실은 주님을 헌신하고 그러면 우리도 주님을 굉장히 사랑하죠. 근데 이상해요. 우리는 사랑하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근데 베드로도 절대로 주님을 막 따라다닐 때의 마음과 주님을 배반할 때의 마음과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있는 순간에도 그들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배반하는 순간이나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동일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거나 또 똑같이 주님을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 순간에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는 때나 우리가 연약하여 쓰러질 때나 우리가 연약하여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막 그 안에 있는 분노를 못 참아서 폭발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항상 동일한 겁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을 사랑해요. 베드로가 이럴 때도 주님을 사랑했고 저럴 때도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마음이 다르지가 않아요. 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랑에 대한 문제를 걸어내는 거예요. 마치 너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여긴 사람처럼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넌 나를 사랑하지 않았느냐라고. 베드로의 마음을 베드로보다 누가 더 잘 알고 있죠? 주님이 더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주님이 알고 있죠. 알고 있죠. 근데 왜 물어보나요? 성경은 너무 고약한 게 정답을 알고 물어봐. 아니 야곱을 창조하신 분이 What is your name? 그래. 성경은 질문이 뭐라고요? 질문을 받는 자를 위한 질문이죠. 그죠?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사랑을 좌절시키러 왔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참사랑의 본질은 나로부터 출발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사랑이에요. 사랑으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내가 누굴 사랑한다가 사랑이 아니에요. 참사랑의 본질은 바로 참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사랑의 본질은 하는 데 있지 않고 받는 데 있어요. 참된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는 바로 그 사랑이 출발이 나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주님을 향한 열렬한 사랑이 있어도 그건 참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좌절돼야 돼요. 주님은 그 사랑을 좌절시키고 참된 사랑을 부어주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하죠.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사랑이 나로부터 출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에게 머물러서 흘러가야 돼요. 사랑이 나에게 먼저 전해져야 된다. 나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이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는 참 사랑이 나를 거쳐서 글로 간 것뿐이에요. 내가 누구를 용서하고 있다는 것은 참 용서가 나를 거쳐서 글로 흘러나간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먼저 되어지고 나서 결과로 되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결과로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나를 사랑한 것의 결과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 내가 누굴 용서하고 있다.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것이 그냥 나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되어지고 있는 것뿐이에요. 참된 사랑은 바로 그 사랑이 나에게 오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는 데 있지 않고 받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강도 만난 자는 먼저 누굴 도와줄 이웃을 부르기 전에 너를 도와줄 이웃을 찾으라는 뜻에서 강도 만난 자가 여기 등장합니다. 그죠?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그죠?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냐 묻는 질문에 주님은 거반 죽게 돼서 힘이 없어. 누굴 도와줄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강도 만난 자를 등장시키고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죠? 너희는 네가 사랑해 줄 이웃을 찾기 전에 너를 사랑해 줄 이웃을, 네가 사랑해 줄 이웃이 아니라 너를 사랑해 줄 이웃. 그죠? 그래서 베드로는 열렬한 사랑을 했는데 열렬한 사랑을 좌절시키는 거예요. 열렬한 사랑, 나로부터 출발된 사랑. 우리가 얼마나 아픈 줄 아세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나가는데 어떨 때 어느 순간에 내 사랑이 얼마나 허무하다는 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데도 내 삶이 이럽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데도 내 마음이 이렇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죠. 그것은 주님이 지금 나를 좌절시키고 있는 증거입니다. 너의 사랑을. 그리고 지금 뭐 하는 거죠? 진짜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계속 3번 물어보시면서 3번 용서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지금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주님은 그분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자가 사랑한다 그러죠. 그죠?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40절.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함이 많기 때문에 죄가 사해진 게 아니라, 그죠? 그게 아니라 네가 지금 사랑함이 많은 거 보니까 많은 죄가 사해졌구나 그겁니다. 네가 지금 막 사랑하는 거 보니까 너가 많이 용서받았구나 그 뜻입니다. 그래서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용서를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용서하고 있다는 건 뭐죠?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의 증거죠. 그 누가 감사하는 거죠? 용서하고 있는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누굴 용서하고 있다는 건 용서를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누굴 사랑하고 있다는 거는 사랑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사랑을 하기 때문에 상이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용서를 하기 때문에 상이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누구를 섬기기 때문에 상이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누구를 섬기고 있다는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섬겼다는 증거고, 여러분이 누굴 용서하고 있다는 거는 얼만큼 여러분이 용서를 많이 받았냐라는 얘기고요.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을 받았냐는 얘기죠. 하늘나라 원리는 전부 그 얘기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참된 용서와 참된 사랑은 전부 그분으로부터 출발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로부터 출발되는 것을 좌절시키는 거예요. 나의 사랑을 좌절시키는, 베드로의 사랑을 좌절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참 사랑을 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 오셔서 3번 부인했지만 3번 용서하고 계신 거, 3번 사랑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번 죄를 지었는데 10번 오셔서 10번만큼 사랑하고 계시다면, That was written in Bible.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3번 죄 지은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3번 사랑하고 계셔. 우리가 오늘 10번 죄를 지었는데 오늘 밤에 주님께서 이러시는 거야. 10번을 용서해주고 계신 거야. 그 사랑이야. 나는 내가 사랑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진짜 사랑은 그분이 하시는 거야. 나는 받고 있는 게 사랑이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노래는 주님이 나를 얼마큼 사랑하느냐는 데 대한 나의 간증일 뿐이에요. 그래서 나로부터 출발되는 그 사랑을 좌절시켜버려. 그걸 좌절시켜버려. 그리고 참 사랑을 하고 계신 거예요. 참 사랑을 하고 계신 거예요. 21장 18절 다음 절 보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것은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원하는 거 들어주면 성숙해지지 않죠. 네. 나중에 성숙하면은 원하지 아니하던 것 받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열렬히 기도했더니 들어줬다. 이건 간증거리가 아닙니다. 그건 간증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어린애냐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제가 목회 초에 기도만 하면 들어주는 거예요. 교회 개척했을 때 돈 액수까지 맞춰서 보내와. 3,000불 필요 없더니 3,000불이 날라와요. 근데 왜 지금 그 30만 불이라고 그러지 않고. 두고두고 변했을 텐데. 근데 막 얼마나 자랑하고 다니는지 몰라 내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가 진짜 같아. 하나님이 나를 좌절시킨다. 근데 그게 성숙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진짜 끈질기신다. 끈질기셔가지고 아주 질기셔가지고 되게 내 말 안 듣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녹초가 되는 거죠. 녹초.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받게 만들죠. 내가 원하는 것이 좌절되고. 마태복음 26장 33절, 그죠? 그 다음 누가복음 22장 33절, 요한복음 13장 37절. 내가 이거 너무 재밌어서 성경을 이렇게 찾을 때 이런 거 보면 너무 재밌어요. 그죠? 봐요. 일단 주인공 다 베드로죠? 그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나는, 그죠?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한다. 내가, 그죠? 요한복음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지금 요 세 개의 말이 다 다르죠?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 사람이 한 말을 했는데 제자들이 기억력이 3명 다 나쁘던가 조금 2명은 나쁘죠? 아니 한 사람이 한 얘기를 한 거를 세 사람이 한참 후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하나 한 걸 가지고 기억나서 쓴 글이 다 달라요. 지금 한 사람이 한 얘기한 것도 한 동시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전부 요 문장 뒤에 다 뭐가 나오냐면은 내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한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이렇게 듣고 싶은 거 아니면 이렇게 듣고 싶은 걸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해석을 집어넣고 그걸 저장해뒀다가 나중에 저장한 걸 풀 때 또다시 잊어버리죠. 그래서 그래도 찡하게 남았던 거를 넣죠. 그렇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이 아무리 앞으로 30년 후에도 아무도 최전도사 인상이 나빴다 이런 얘기 할 사람 없죠. 그래서 그건 기억날 거예요. 저분이 목소리는 시끄러워도 사람은 인상이 좋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세요. 내가 왜 얘기하냐면 뭐를 공통적으로 느꼈냐. 뭐를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 가지고 쪼개는 게 얼마나 우스운지 알겠죠? 글자대로 쪼개고 하는 게 얼마나 우스운지 알겠죠? 글자 가지고 막 교리가 갈리고 교단이 갈리고 이단 삼단 하는 게 얼마나 우스운지 알겠죠? 그게 편지들이에요. 그러니까 뭘 얻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전해주는 생명의 뜻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을 얻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뜻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 기억력이 다 틀렸습니다. 내가 볼 때는 3명이 다 썼어요. 마태가 조금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계산. 계산을 좀 누가 마태는 그 계산을 잘했습니다. 보세요. 보세요. 다 기억이 나는데 무엇을 기억하고 있었느냐?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을 따르려고 했는지, 막 목숨까지도 버리려고 했는지, 베드로가 얼마나 진실하게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갈지라도 베드로는 안 도망가겠다 그러고 철저하게 자기를 내어드리고 어딜 가냐? 죽는 데까지 가겠다. 목까지 내놓겠다 하는 그 마음을 그들이 기억했죠. 여러분 사람이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헌신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곧 3번 저주하죠. 그리고 곧 3번 부인하죠.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3번 부인하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우리의 소망,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그 건설에 참여하겠다는 우리의 소망,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우리의 거룩한 소망, 이것도 좌절시켜. 다 좌절시켜. 왜냐하면 소망도 나로 출발한 것은 참된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거룩한 주님을 향하여 내 목숨을 초계와 같이 내어던지는 그런 소망도 결국은 이 모든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돼야지, 나로부터 출발된 것은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24시간도 안 돼서 좌절됩니다. 그 처절한 좌절은 내 인생의 주도권을 그분께 내어드리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말이 바뀌죠.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원하지 아니한 것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그런 막 거룩한 계획이 좌절될 때 이제는 인도하려고 하고 남을 지배하려고 하고 통솔하려던 자의 마음을 이제는 그 인도함을 받는 자의 자리로 옮겨줍니다. 받아들이는 자. 그죠? 전체 대세를 보고 흐름이 하나님의 흐름이라고 알고 그걸 받아들이면서 따라가는 사람으로 바꿉니다. 전에는 통솔하고 지도하고 남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제가 목회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목회자 이래는 이것처럼 좋은 자리가 없어. 다 마이크 없고 나 혼자 마이크 있어. 그리고 질문도 못해. 누가 질문하면 이쪽에서 인상을 써. 그러니까 알아서들 챙겨주니까 이건 그냥 말하면 그만이야. very 좋은, 그죠? 포지션. 네. 이게 뭐가 되죠? 말하면 또 아멘 그러니까 이게 뭐 자기가 신이 된 줄 알고. 그죠? 이게 위험한 자리예요. 그래서 이게 이래서 잘 떨어진다, 이게 올라가면. 그래서 박박 끼면서 해야 돼. 그래서 단에서 내려와 설교하잖아, 지금. 밑에서 적당히 키도 작게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올려보고 설교해요. 이게, 뭐 위에서 한마디 하면 뭐 사람들이 막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따라오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막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하면은 이게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막 지배하려고 해요, 우리. 그게 막 이 안에서 아주 유혹이, 그게 재밌어요. 그리고 그럴듯해 보여. 내가 막 선을 외치니까. 여기서 나쁜 얘기 안 하죠, 그죠? 네 나쁜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가서 막 악착같이 지독하게 털도 안 뽑고 먹어라 이런 얘기 안 하죠? 멋있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알게 모르게 이 모든 상황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딱 뭘 계획하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면은 한 번 멋있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좌절시킨다. 근데 그 다음에 너무 좌절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이젠 폼 잡는 일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움츠거립니다. 그래서 계속 좌절돼요. 그래서 원하는 것들이 사라져요. 원하는 일들이 없어진데도 웬 기도 제목이 이렇게 많았었는데 기도 제목이 사라져요. 원하는 일들이 없어진데도요. 근데 그분이 원함에 귀가 솔깃해진다. 그분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냐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그 다음에 지배하기보다는 그냥 그분의 그 흐름을 이렇게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 속성이 있대도요. 지배하고 이렇게 따라오기를 원하고 멋있을 때도요. 그럴 때 더군다나 뭐 사회 정의를 부르짖을 때 하나님 같아. 내가 교계가 틀렸단 말 이럴 때 기분이 엔돌핀 뭐 혈압 다 떨어지고 이 안에는 당뇨 모든 게 뭐 교계가 어쩌고 완전 나는 의로운 재판관이 됐는데도 그때 옆에서 아멘 그러면 막 그냥 하나님 하나 더 당한 것 같아. 그런데 그런 게
그런 게 어떻게 길들어지느냐.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면은 그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 잘했다. 이게 사단이에요. 그 사단은 성전 위에 올리잖아요. 그리고 뛰어내리되 무난하게 뛰어내려도 무난하게 받들어 줄 것이다. 근데 우리 생명이잖아요.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 막 찢어짐, 깨어짐, 협곡한, 협착한 길,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고통, 좌절, 절망, 그냥 즉시로 좌절시키죠. 그 자꾸 경험하면서 뭐가 되죠? 내가 섣불리 뭘 원하기 전에 하나님의 원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을 인도하고 리드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인도함을 받는 그곳에 나를 놓자. 그렇게 변한다는 거죠. 그것이 사랑하는 백성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에 절망하고 나의 소망에 절망하고. 그럼 마지막에 뭘까요? 하나가 더 있다면, 나의 사랑에 절망하고 나의 소망에 절망했다면, 할렐루야. 일부 안 오신 분이 얘기했대. 다시. 사랑에 절망하고 소망에 절망하고 믿음에 절망하죠. 마지막으로 이거 한 구절. 누가복음 9장 22절 2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23절까지 시작.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근데 보세요. 우리가 할 때 믿는 자 할 때 그 믿는 자가 누구냐에 대한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믿음이 좋은 자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래요. 성경은 그 안에 그러니까 내가 늘 그러죠. 이 성경이라는 게 글자 그대로 보아야 될 부분이 있고 글자 뒤에 숨어 있는 예표, 상징, 비유, 은유, 암호, 그런 것들이 막 비밀 이런 게 막 섞여 있습니다. 이게 만족이 견적이 돼야 돼요. 글자대로 익혀지는 게 있고, 그걸 오히려 반대식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반대적 표현에서, 그죠? 아유, 미워. 그거 뭐예요? 귀엽다는 얘기죠, 그죠? 같이 놀잖아요. 여러분, 진짜 미우면은 그냥 아예 뒤통수부터 그냥 딱 돌리죠, 그죠? 아유, 미워. 그런 거는 좋다는 얘기예요. 아니, 한국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해도 그냥 예쁘다 그러지 이거 깨물어주고 싶대. 얼굴에 상처 줄 일을.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그 기억을 쓰고 편지를 쓰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모아진 거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뜻을 만져야 됩니다. 그걸 지시가에게 풀어놓고 연구해서 하면은 이것처럼 모순되는 일이 없고 이것처럼 성경의 원래 뜻과 반대되는 정죄와 판단과 전쟁만 있을 뿐입니다. 갈림과 분열과 나의 교만과 이런 것들만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얘기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살리는 얘기들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뭐냐면은 예수님이 변호사사에 올라갔어요. 제자 몇 명 데리고. 근데 내려왔더니 나머지 제자들이 막 쩔쩔매고 있어요. 근데 쩔쩔맬 때 뭐 했을까요? 기도했죠.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올 수 없다 그럽니다. 기도 외에는 아니 여태까지 뭐 했는데? 여태까지 기도했는데. 근데 보면은 그 기도라는 게 뭐냐는지 알 수 있겠죠. 참 기도가 뭐냐? 그 기도 그러니까 안이라는 n이라는 그 헬라어 그 전치사가 있습니다. 기도 안 외에는 이렇게 씁니다. 뭔지 알겠죠? 이거 그러니까 기도의 행위이기 전에 참된 기도적 마인드를 이해하는 거겠죠. 그래서 항상 기도라는 거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태도죠. 기도의 태도는 뭐죠? 나에게는 능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은사를 받고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나에게는 아니라는 거죠. 나의 확신도 아니라는 거죠. 네. 그들이 얼마나 기도하면 되고 예수님께서도 그 병든 자를 고쳐주는 걸 보면서 없을 때 이때가 기회라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어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막 나중에 안 되니까 진짜 밀어버려 가서. 그죠? 이게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가서 그냥 확 밀어버려, 그죠? 그리고 귀에 대고 소리를 지르니까 갑자기 깜짝 놀라서 낫대는 거야. 근데 더 죽어, 나중에. 사람이, 그죠? 그냥, 얼마나 쩔매면서 했겠어요. 안 돼.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래. 좀 할 수 있거든. 좀 도와달라고 합니다. 도와달라고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할 수 있거든 뭐냐. 그래서 뭐라고요? 믿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습니다 그래요. 봐요. 제가 읽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사람의 연속된 좌절, 제자들의 연속된 좌절, 아버지의 연속된 좌절, 아버지도 적어도 제자들에게 데려오고 예수님께서 데려올 때는 뭐가 있는 거죠? 그분께 가면 된다는 믿음이 있었죠. 그쵸? 그 믿는 자가 자기였던 거예요. 그죠? 내가 믿는 자로서 그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나아갔냐는 거죠. 우리가 여태까지 사랑했고 그분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소망했고 그리고 믿었단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걸 적용했는지 몰라요. 믿음을 가지고. 근데 우리가 또 뭐를 경험했죠? 그 믿음에 대해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믿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죠? 여러분이 믿었는데 그때마다 일이 벌어지면은 과연 믿음이 성장할까요? 보세요. 내가 뭘 믿었는데 그때마다 내 믿음대로 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한 번 안 될 때 그 믿음 다 깨진다. 근데 참된 믿음이 뭐냐? 여기 써있죠. 여기 써있죠. 우리의 참된 것을 방해하는 것은 이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할 때다? 나로부터다. 참된 믿음이 이 사람한테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태까지 모든 믿음이 자기로부터 출발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의 지금 뭐를 알죠? 나의 여태까지 모든 믿음은 믿음이 없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은 좌절돼야 돼요. 하나님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믿음, 피스틴 데오,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럼 여기서 믿는 자 누구예요? 원래 출발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믿는 자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넘어갈 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은 그분입니다.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는 믿는 자를 갖는 믿는 자예요. 우리는 참된 믿는 자를 얻은 자입니다. 믿는 자를 얻은 자로서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제대로 자기 믿음이 된다. 나는 믿습니다. 나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당신께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이 모든 사랑은 하나님부터 출발하시고 모든 원함은 그 당신부터 출발하고 이 믿음은 당신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가슴에 손을 대시고 당신께 내어드립니다. 그 믿음을 내어드려요. 다 내어드려요. 내어드리기 전에 내어드리지 않아도 그분은 찾아오셔서 좌절시킬 겁니다. 너의 믿음을 좌절시키고 너의 소망을 좌절시키고 너의 사랑을 좌절시킬 겁니다. 끊임없이. 그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 우리의 사랑 그건 전부 하나님의 것이어야 됩니다. 그걸 통하여 그분이 주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도할 때 오른편에 던지라. 하나님이 주도하는 삶입니다.
그제서야 내 양을 먹이라는 소리를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주도 가슴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싶은데, 그래서 나에게 날마다 베푸시는 용서와 사랑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참된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원하는 것이 나의 원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주관하셔서 내 생명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 모든 믿음조차도 참된 믿음, 그리스도로부터 출발되는 믿음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바로 우리를 바로 참된 영의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인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의 그 영의 사역을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만드는 귀한 일에 우리가 눈을 떠서 밝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께 막 조르고 그렇게 원하던 많은 생각들과 계획들, 이런 것들로 자유케 하시고 좀 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무엇인가를 더욱더 예민하게 듣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내가 원치 아니하는 곳이지만은 그것이 결국은 나를 살리는 곳이고 나로 인해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곳임을 믿사오니 하나님이 소망하신 것만이 나의 삶을 주도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뤘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 참된 평화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임에 참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좌절과 실망을 통하여 그야말로 참된 기쁨과 참된 희락을 소유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좌절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소망과 믿음이 나의 것이 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 같은 그냥 졸으면 되는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되 그것을 자유롭게 함께 동행하는 그런 임마누엘의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